추석 때인데도 우리 성가대원들은 남보다 2시간 먼저 나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끝나도 또 2시간 또 남아서 연습하시고 참 애를 많이 쓰십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휘자 우리 전 집사님은 그보다 또 더 먼저 또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만큼 우리 예배 분위기가 더 좋아진 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성가대 우회와 또 성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란서 철학자 루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사랑할 수 있는 양심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성을 주시고,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뚜렷한 의지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다 선한 결과를 맺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분명히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기 뜻을 위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선을 만드시는데 실패가 없으시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날마다 선한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면 왜 이렇게 악이 창궐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핏 보아서는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요령 있는 사람들이, 기회주의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전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그렇지, 사실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항상 선이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다 선한 하나님의 의지를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지 악이 하나님의 뜻을 꺾은 적은 없습니다. 잠시 이기는 것 같죠? 잠시 악이 창궐하는 것 같죠? 그러나 다음 순간 보면 반드시 하나님 뜻이 그 악을 꺾어뜨리시고 이기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추석 때가 되면 아시는 대로 우리는 고향으로 다 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마음의 고향이 늘 자신의 원초적으로 있었던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에도 머리만큼은 고향 쪽으로 머리를 두고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돌아갈 마음의 고향이죠. 그만큼 우리 고향은 우리 마음속에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고향 말고 또 본향을 사모하지요? 뭘 사모합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을 사모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초적으로 마음속에 본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고향집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기성길에 나서는 사람들이 선물 꾸러미를 꾸려가지고, 그리고 또 만날 기분에 들떠서 말이죠, 온 가족을 모아서 그 복잡한 그 도로 위에서 정말 인내가 대단합니다. 꾹꾹 참으면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여다보면 두 가지예요. 사실은 자신의 삶의 결과가 좋아서 부모에게 삶 자체가 자랑인 사람은 가서 부모를 반갑게 맞이하고 또 그 추석 때 즐겁게 행복하게 있을 것을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무언가 삶의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지질이 고생은 했는데 도무지 부모한테 내놓을 만한 뭐가 없어. 10이든
그러나 가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가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저는 하늘나라 가는 모습도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삶의 결과,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혹시 우리의 삶의 결과가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하늘나라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자신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 하늘나라의 법칙 어떤 것인가를 이 땅에 살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슨 결과를 얻기를 좋아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선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법칙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소위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신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종들이 밭을 정성껏 갈아서 좋은 씨만 골라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나가보니 싹이 자라는데 그 싹이 자라서 자라는 것을 보니까 그 뿌리지 아니한 가라지도 같이 거기에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본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서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주인이 와서 대답합니다. 원수가 와서 뿌려놓았구나. 우리가 그것을 뽑아 놓을까요? 그러자 주인이 판결을 내립니다. 가만두어라. 가을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가 제 모습을 드러내고 알곡도 제 모습을 드러낼 텐데 그때 가서 가라지를 뽑으면 된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그때 가서 판결이 난다는 거죠. 가만두어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 가운데 우리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우주적인 의문들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법칙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이 현대인들은요, 이 법칙을요 아주 우스꽝스럽게 생각을 해요. 무슨 놈의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냐? 선을 거두면, 선을 심으면 손해만 난다. 착하게 살라고 하면 당하기만 한다. 얼핏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흥부보쌈이 안 나오고 놀부보쌈이 나와요. 나는 그 놀부보쌈 좋아하는 거 보고 나 깜짝 놀랐어. 사실은 여러분 흥부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부보쌈을 먹어야 되는데 놀부보쌈을 좋아. 요새 현대는 말이죠, 놀부식으로 살아요. 놀부식으로 남의 것까지 끌어다가 말이죠, 인색하게 말이죠 살고, 그리고 남의 것까지 다 끌어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 놀부보쌈 먹지 마세요. 제가 그거 틀렸어요. 왜 놀부보쌈을 먹어? 그하고 장사꾼들이 교묘하게 현대인들의 마음을 알아서요, 현대인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놀부 성향이에요, 흥부 성향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흥부가 흥합니다. 놀부는 처참해집니다. 마지막 결과를 반드시 보세요. 마지막에는 선한 것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요새 우리 이 현대 생활 속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상한 그 사조들이 들어와 가지고 힘 있으면 된다, 또 교묘하게 속이면 된다, 그게 재간이다, 그게 재주다.
남보다 더 빠른 지름길을 택해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그 책방에 있는 책들을 보니까요, 책 중에 절반 이상이요, 정도로 가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말이죠, 흥부식으로 그렇게 사는 걸 피해. 10억 벌기? 여러분 그런 책 보셨죠? 10억 벌기. 10억 벌고 싶으면 여러분 가시면 책방이에요. 그런 책만 10억짜리 버는 책만 해도 3종류인가 4종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한번 잠깐 보세요. 어떤 건지 아세요? 정도로 가다가는 쪽박 찬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살다가는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한다. 정말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정도로 살다 보니까 힘만 들게 살았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맨 마지막에 보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바라보세요. 다른 결과 바라보지 마시고 이 땅에서의 결과보다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선을 심으세요. 여러분 악한 생각 심지 마세요. 이거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인데 뭘 하십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건 다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유치원에서 다 배웠지만은 여러분 유치원에서 배운 것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치원에서 배운 건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1원칙이 뭐냐? 심는 대로 거둔다. 잊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거뒀든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 선을 여러분 행하시고 그것에 대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맨 마지막에 본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보러 갈 때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게 지금 뭐 추석 때 고향집에 가는 거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갈까요? 내 손에 든 선물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손에 선물을 뭘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의 결과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삶, 그 삶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선한 의지를 가지시고 선한 생각하시고 좋은 생각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 비유에서 가만두라는 그 말씀 가운데는 종과 주인이 생각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안목이 다른 것이죠. 종들은 가라지가 나서 자라는 것을 보고 놀라서 주인에게 달려옵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이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뽑아버립시다. 그러니까 가만둬라. 추수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인들은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뭐든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부정적인 일을 겪었거나 부정적인 사건을 매일 접하거나 하니까 우리의 시각이 어떤 때인지 몰라도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변해버려요. 안 된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은 더 많은 더 좋은 씨앗을 보면서 이 알곡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그렇게 있다 해도 염려하지 마라. 알곡이 더 많지 않냐? 가만두어라.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알곡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종들은 이 주인이 바라보고 있는 결말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루시고 천국을 설명해 주셨죠.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디를 보았어요? 자꾸 이 세상을 보면서 언제 주님이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릴 것인가?
그리고 언제 주님이 임금으로 왕으로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는 그 아래에서 영의정이나 좌의정 어느 한 자리라도 언제 앉을 것인가? 그 결말을 이 땅에다 초점을 맞춰서 보았습니다. 시야가 다릅니다.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참 비극적인 모습은 뭐냐면 정말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부정적인 것, 나쁜 것만 자꾸 바라본다. 안 되는 것만 바라본다. 여러분, 악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선한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가라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알곡만 보고 있습니다. 왜 가만두라 하십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직 알곡만 바라보고 알곡만 되라는 말씀. 이번에 그 윤일병 그 문제 때문에, 윤일병 구타 사건 때문에 참 군의 사기가 다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군대 갈 청년들도 군대 가기 싫어졌고, 백성들도 우리 군을 보는 입장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정말 형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엊그저께는 1사단장이면 1군 사령관, 1군 사령관이면 이 전투 요원을 기르는 사령부 아닙니까? 1군이라고 하면 이 1군 사령관이 술을 먹고 추태를 부려가지고 스스로 또 옷을 벗었어요. 이러니까 뭐 군 사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지금 어느 누가 군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마다 말이죠. 우리는 틀렸어. 우리 군은 틀렸어. 그러면서 뭐 대책을 내놓으라 뭐라 하라 그러는데, 저는 그 시각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야,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다 말이야. 대한민국 사기를 말이지 한순간에 다 떨어졌구나. 도무지. 그러면서 저 북한의 장병들은 얼마나 승승장구하면서 하느냐. 지금도 말이죠. 추석 때 또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말이죠. 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전쟁 나면 도망가야 되겠다. 우리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요거 마귀 사탄 장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군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거는 다 마찬가지. 사실상 여러분 가라지가 지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알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군에서도요,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가 군인 집안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군, 목숨 걸고 싸웠던 우리 국군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군인들이 있어요. 강력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 정신으로 무장이 돼가지고 나라를 사랑한 군인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아버지 왜 그렇게 힘든 군대를 갔습니까? 그리고 저에게도 또 권면했어요. 너도 육사 가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버지 보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남들 다 안 가는 군대를 왜 그렇게 갔느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이 뭐냐면 죽으러 갔다고. 난 죽으러 갔다. 그럼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지. 누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냐? 이 나라 누가 지켜주겠냐? 여러분, 지금도 그런 군인이 숱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군인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지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국군이 지금도 싸우면 이길 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알곡인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와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를 믿는다면 우리의 초점은 언제든지 알곡에 더 큰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 가라지에 초점을 두어가지고 알곡마저 뽑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어쨌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도 있어요. 그런 국회의원들에게는 여러분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한순간에 다 매도해가지고 그냥 다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은 언제든지 선한 것의 시선을 둬라. 알곡의 시선을 둬라. 나쁜 것의 시선을 둬가지고 알곡까지 뽑아내지 마라.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어느덧 우리의 시선들이 그렇게 고정이 되고 있어요.
놀부보쌈 좋아하듯이 놀부를 좋아하듯이. 여러분, 흥부 놀부 이야기는요, 죽을 때까지 흥부를 좋아하셔야 돼요. 흥부가 이기는 거예요. 예? 놀부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셋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기 가만둬라 하는 말씀 가운데 이 가라지와 알곡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가라지는 알곡을 위해서 오히려 존재하는 존재다. 이 깜짝 놀랄 말씀이죠. 아니, 어떻게 이 가라지 뽑아버려야 될 가라지가 어떻게 알곡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가라지는 가만 내버려 뒀다가 알곡이 열매를 다 맺으면 그때 가라지는 뽑아도 돼. 그러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히려 가라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알곡에겐 유익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 이런 참 억울한 죽음이 많은 이런 사건 속에서 이 억울한 죽음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참 억울한 희생자가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 그 가라지를 통해서 오히려 알곡은 더 든든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런 역사가 이 세상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 아이를 길러본 사람이면 다 깨닫는 이치입니다. 아이들이 한번 앓고 나면 이상하게도 영리해집니다. 앓고 난 다음에 아이들은 더 강해지는 때가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이 산에 목장을 짓고 양을 기르는데 겨울이 문제입니다. 우리에 가둬놓은 양들을 여호와 늑대가 자꾸 노리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하기를 여호와 늑대의 집을 찾아가지고 그 굴을 찾아가지고 그놈들을 완전히 소탕해 버려야 돼요. 아니 뭐 겨울만 되면은 꼭 한두 마리가 그냥 꼭 희생이 되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여호와 굴을 뒤져가지고 그걸 신도 못하게 만들어. 뭐 있는 건 다 찾아 죽이고. 그랬는데 그 다음 해도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그 다음에는 두 마리만 죽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엔 5마리가.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그랬더니요, 늑대와 여호와의 울음소리가 그쳐버리니까 양들이요, 그 다음부터는요 얼마나 게을러지는지 가만히 먹이만 먹고 앉아있는, 살만 비등비등하게 찢고 움직이질 않아 양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 그냥 스스로 그냥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러다 스스로 그냥 자멸해서 죽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하는 어떤 가라지와 같은 세력들이 알곡을 든든하게 합니다. 좀 더 힘차게 만들어주고 좀 더 든든하게 준비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알곡이 좀 더 든든하게 결실을 맺도록 하여 준다는 것이죠. 어느 종교인의 칼럼을 보았습니다. 돈이 떠난 자리라고 하는 수필이에요. 봄이 오면 꽃이 지고 잎 떠난 자리에 다시 망울이 맺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모든 만물이 비어있는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꽃 가면 열매가 오고, 또 열매가 떨어지면 또 씨가 오고, 씨가 가면 싹이 오고, 또 싹이 오면 또 꽃이 핍니다. 꽃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가 비는 법이 없고, 열매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가 비는 법이 없다. 다른 더 좋은 것이 그 자리를 메꾸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면은 그 자리에 다른 더 좋은 것이 올 줄로 기대하지를 않고, 그 돈이 떨어진 자리에는 꼭 돈이 와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들이 인생 살면서 가난해지고 돈이 없고 할 때가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한 때라고 여겨졌던 때가 있어요. 저는 전쟁을 겪은 사람들 중에 많은 그 말을 들어봤어요. 전쟁 때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데 최고조였다. 전쟁 때는 말이죠, 서로 보더만 안아가지고 남의 집 자식도 길을 잃었으면 잘 챙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이 충만했다. 전쟁 때 먹을 것이 없는데도요, 먹을 것 없는 그때도 서로 나눠서 먹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무엇이 떨어진 자리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 더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십니다. 가을에는 이제 낙엽이 이제 떨어지겠죠. 열매도 다 이제 거두면은 이제 꽃은 벌써 떨어졌고 나무는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기겠죠. 그러나 그 자리가 영원한 자리는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또다시 그 자리에는 다시 싹이 나고 더 좋은 아름다운 꽃이 그 자리에 피어오를 것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철쭉을 한번 바라볼 때 철쭉을 이렇게 길렀을 때 지금 뭐 철쭉이 뭐 다 지금 집어치웠지만은 철쭉을 늘 바라보면서 봄이 될 때마다 생각해요. 작년보다 더 탐스러운 철쭉이 피었구나.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구나. 해마다 조그만 철쭉을 심어놨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놨는가. 여러분 선한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내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혀 주실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라지는 오히려 알곡에게 더 필요한 존재가 되었구나. 가만두어라. 마지막에 가라지는 표가 난다. 가라지는 열매가 없다. 그건 뽑아내버리면 된다. 그것 가지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비탄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알곡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종들에게 고면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입니다. 모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럴 때 본향으로 가야 할 우리들도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우리 손에 무슨 아름다운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갈까? 삶에 어떤 선한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저희들은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의 결과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시는 이 말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늘 기억하고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오늘도 당당하게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꼭 그렇게 사시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